이솝우화의 사자를 이긴 모기와 거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기, 거미, 밀림의 왕 사자, 그늘 아래서 배가 불리 낮잠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때 사자 곁을 지나간 모기 한 마리가 사자의 가장 민감한 부분 콧등과 눈덩이에 피를 빨기 위해서 앉았어요. 그 작은 모기가 피를 빠니까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귀찮고 괴로웠겠습니까? 날카로운 큰 발로 아무리 쳐도 모기가 날아가지 않아요. 결국 사자의 얼굴은 모기의 핏발림으로 인해서 팅팅 불었어요. 사자를 이긴 이 모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걸려요? 거미줄에 걸렸어요. 거미줄에 걸려서 대롱대롱 거미의 밥이 되기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 내가 가장 강한 사자를 이겼지만 한낱 거미에게 잡혀먹다니. 이 이솝우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려주고 있어요. 힘을 가져야 될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유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기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문대를 목표로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힘씁니다. 스펙이 중요해. 그래서 각종 면허증을 따려고 노력합니다. 높은 연봉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서 돈 버는데 여러분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 시편 18편은 어느 때 지은 시인지 본문의 표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마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노래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여러분 원수들의 손과 사울왕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어진 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저는 시편 18편을 너무 좋아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힘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될까요? 1번 슈퍼마켓으로, 2번 이마트로. 그 뭐 말이라고 해요? 교회로 와야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지치지 마시고 패배하지 마시고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도 이겨야 돼요. 삐지지 말고 골부리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 이해.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할렐루야. 이해를 하면은 다 풀리는데 오해를 해버리면요, 좋은 것도 다 나쁘게 돼. 이겨야 돼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비결이 뭐냐? 나의 앞 뒤에서, 그래서 제가 더 붙였어요. 위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방패는 어느 때 써요? 전쟁할 때, 나를 보호할 때, 내가 공격당할 때 방패가 있어야 돼.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거는 공격하는 거라고 한다면 방패는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과 뒤에 위에 아래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이기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누구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시작. 시영섭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면역력도 강해야 이겨요. 병을.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왜 그래요? 면역력이 강해서 그래. 면역력이 약하면 누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주저앉아. 그러나 내 내면이 강하면 누가 뭐라 그러든, 응? 개가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해요? 달려요. 그렇죠? 기차가 사람 태우고 짐을 싣고 가야 되는데 개가 옆에서 짖는다고 멈춰서 가지고 개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누가? 다윗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러울까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 부러울까요? 출세를 많이 시킨 자녀를 둔 부모가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잘 나가는 인생이 부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 잘 나고 그거 순간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러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뒤 위아래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막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기록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초대왕 사울왕.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대요. 이후로부터 사울왕은 늘 마음의 근심에 눌려 있어요.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소년 다윗, 그거를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견제의 대상으로 보며 일평생 시기와 질투,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인생이 사울이요. 그의 이런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행해버렸어요. 다윗은 기름 부은 이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냥 고난당하기를 여러분요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다윗을 칭찬하시기로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의 기록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에 맞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해요.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준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유부녀를 취했어요. 유부녀를. 그리고 의도적으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하여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최선봉에 보내가지고 전사시켜버려요. 완전 범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회개를 요구합니다. 일기에 선지자가 왕한테 와서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서 끝없는 은혜와 국민함을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만 다윗의 간음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은 교만죄를 지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했다?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가 전염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 저지른 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는 바로 이 교만죄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해요. 항상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는 일이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문제라도 이기게 하시고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워요.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힘들 때 잘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국내적으로 힘들 때 잘 되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가 도와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되고 넘어지고 기업이 쓰러질지라도 그때 될 때 그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되는구나. 여러분, 가능할 때 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연일까? 아니 긴가민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걸까? 의심하죠.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일 때,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일 때 되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못 살겠는데요, 가능 없습니다, 이 사람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 교인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호전이 돼? 퇴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의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러분 7살짜리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맞지요? 진정한 믿음은 평안한 바다 위에서 찬양할 수 있는 법이요,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인 사람 아닙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길을 잃는 안개 속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내 손을 잡은 당신의 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할 때 마음은 닳고 낡아 곰팡이가 피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부를 때 비로소 내 영혼에 맑은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함도 당신의 넓은 품 안에서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임을 압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 보잘것없는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 당신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 한 걸음이 무거울 때 당신의 약속의 지팡이를 삼아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가장 편안한 집을 짓습니다. 찬송가 204장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낮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살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내세의 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역 이게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져요. 믿음 없으면 못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저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때에 그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짓다 말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을 다 지었을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보니까 내 발걸음을 널리 뻗어가게 하셨다. 삐끗하여 넘어지지도 않게 하셨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삶의 지경을 넓게 하신다는 거예요. 걸음도 인생의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나온 세월 중에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셔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손녀 자랑,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 고비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신앙의 승리를 자랑합니다. 신앙의 승리.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자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묵상했다라는 걸 압니다. 많은 시편을 보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를 들 때마다 방패가 여러분 적을 공격을 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듯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자랑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다양하게 자랑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나의 의지가 되신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으시고 능력의 띠를 띄우시고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조해 주셨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은 다윗만을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시면 그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왔다 갑니다. 저도 왔다 가고 여러분들도 왔다 갈 거예요. 그러나 각 개인의 목적과 재능,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중에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전공과 상관없는데 일을 하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 4년 동안 전공하고 상관없는 거를 하고 있는지. 응?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이 바뀌어. 내 발걸음을 널리 뻗어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시고 우리가 자신 있게 힘 있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각자 각자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숨은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36절에 쉬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보니까 내 발걸음을 널리 뻗어가게 하셨다. 삐끗하여 넘어지지도 않게 하셨다. 보호와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상하는 것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선포하세요. 열릴지어다. 낙심과 절망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고통과 병듦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선포하세요. 근심과 걱정과 짜증과 원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인정하고 귀신을 인정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넘어선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3분의 2가 과학력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박사, 변호사, 큰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들 거의 대부분이 무속인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점쟁이들. 21세기를 살면서 배운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의지해.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점을 쳐요. 자신의 운명을 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한테 많이 찾아간대요. 가서 요구도 먹는데 귀신한테. 야, 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여길 왜 오냐? 혼나고 간대요. 예. 점괘도 안 나와. 거길 왜 가요? 그렇게 영업 방해를 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광풍 가운데 있는 삶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잘 될 때 누구라도 다 잘 돼.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